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12시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해방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전도 시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거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림을 안 보고도 아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포로 시대는 여러분이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읽을 건데,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을 해요. 누가 예언하냐면 에레미야가 예언해요. 그리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떤 그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의 어떤 슬픔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 역할을 한 게 에스겔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슬픔들과 또 새로운 꿈들, 또 소망들을 이제 줬던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달은 점, 요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의 흐름 찾기랑 잠깐 보면 포로 시대 예언, 다가올 포로 생활을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제는 배우긴 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백성들이 싫어했죠. 안 좋은 얘기를 예언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 그 백성들이 싫어했던 그 선지자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그 바벨론 왕의 그 어떻게 보면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싫어했죠. 네, 그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는 에스겔 이렇게 돼 있는데, 포로 시대의 슬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1, 2,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망을 주고 에스겔이 그들을 위로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포로의 슬픔 속에서 장차 임할 영광을 선포한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슬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70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물론 다시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이렇게 선포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예언의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의 예언과 포로 시대의 슬픔과 포로 시대의 깨달음을 이거를 까는 뭐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시기보다는 그냥 한 시대인데,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이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보면 그걸 포로 시대를 예언하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고, 포로 시대의 슬픔의 이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얘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왕국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또는 바사 제국의 그 어떤 그 고위 관료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또 하나님의 그 예언들을 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이걸 만약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엔 포로 시대 70년 하나의 스펙트럼에 놓고 다니엘은 왕국에서,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 그러니까 즉 바벨론의 어떤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기서 같이 생활했던 예레미야,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줬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럼 바로 이어서 포로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인 우리 포로 시대 예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예언은 주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택하여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백성들이 듣기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자기들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자체를 이제 핍박했던 거죠. 그 중심 말씀을 좀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 2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 이제는 그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선지자로서 이제는 세워진 장면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4장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고,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네, 이거는 이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좀 잠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면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것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요 예레미야 29장은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지금 막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평할 거야, 이렇게 평안할 거야,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절에 요 말씀이 나온 거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도 전부 쳐보니까 우리나라 평안에 막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때는 이제 꿈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뭐 지금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거짓 선지자가 많잖아요.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 성경을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중에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지금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비록 프로 생활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고,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찾아. 지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거는 유다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돌이키지 않은 그런 저들의 답답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몸만 나와 있고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은 나의 강팍한 마음이 이 남유다의 백성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1장 1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런 바른 외침에 사실 우리가 이제 반응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의 때의 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또 이제는 이단의 말이 너무나 많이 혼재돼서 인터넷이나 또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인터넷에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 뭐 JMS, 뭐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는 정말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몇십 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이때가 이 말세 때예요. 말세 때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음성에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고,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예레미야 1.5절에 또 남유다 요시와 제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회개하지 않죠.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옳은 얘기를 하면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물론 다 모든 대형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인기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의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소망적인 얘기만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물론 꼭 대형교회 목사님을 지금 꼭 지칭하는 건 아니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때랑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쓴소리 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얘기 들으는, 여러분 위로해주고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찔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분 설교를 저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귀에 좋은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보다.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듣기 좋은 목사님 소리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 예레미야랑 같이 또 많은 백성들 그다음에 귀족들 왕족들이 같이 이제는 피난을 떠나요. 바벨론의 제국에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도망쳐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이제 역사가들의 얘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성전이 파괴될 거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고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 70년 후에는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 갈대아인들의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영원히 폐허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들을 벌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너희들 유다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 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 궁극적인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복습을 해봅시다. 예레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했죠. 잘 모르면 앞에 한번 봐볼까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네. 네. 남유다는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했나요? 네.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잡혀간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어느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나요? 네, 그때 우리가 요시야 왕 13년 때 선지자로 받았다고 이렇게 뒤에 앞부분에 잘 모르면 한번 볼까요? 네, 3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언한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거고 또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거고 너희가 바벨론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죠.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우리 포로 시대 흐름 잡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예언, 포로 시대의 슬픔, 포로 시대의 깨달음.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명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선지자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고난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내게 부딪힌 어려운 일을 적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적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온전하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사실 식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속으로. 저는 이제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보면 이제는 구내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기도하고 먹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먹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별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내가 그들과 구별된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나도 좀 더 조심하게 돼요. 나도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더 말씀대로 살려오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친구들이나 주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걸 좀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이제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작은 일부터 좀 선포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려운 일도 있죠. 사실 이렇게 선포하면 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더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서 더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우리가. 그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까지 다 지금 제가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또 이 포로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